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16장 17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이들이 이제 반역을 하였죠.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가문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의 사촌 고라가 당을 찍고 이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고 특히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제사장 되려고 하느냐?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지금 같은 레위 지파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겠다 하셔서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12지팡이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서 지성소에 2개 했죠. 증거기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2개 했을 때 그 다음날 가봤더니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혀서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는 우리는 막은 막대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을 예표하시면서 대제사장이 아론이다 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대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야.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배경을 알고 16장 17장의 말씀이고 오늘은 18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10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고 1절 시작합니다. 1절에서 조금 우리 말씀을 계속 배우신 분들은 오늘 좀 이상하다. 오늘 이상이 아니라 이 말씀 1절 안에서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하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80번 나왔다고 누누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아론의 그 직무에 대해서 할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아론에게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들린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깨달음도 순종하는 자에게 들리죠.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신기하게 말씀이 안 들려와요. 요즘 은혜가 왜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정말 예하다 하더라도 들려오고요. 정말 말씀대로 더 많이 살면 이 모든 설교의 말씀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 문제인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더 말씀을 주시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에서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라는 말씀이 80번 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나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이 없어요. 정확한 것은 성경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도 세미한 기도 가운데 들리기도 하죠. 근데 오늘은 지금 아론에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바로 17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쌍난 지팡이. 그러니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돼. 이제 너가 정신을 차려서 들어라. 근데 이 모든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다 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이 정확히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라는 것을 정확히 백성 모두에게 반역하던 모든 무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정신을 차려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 증명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죠.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가냐면 지성소,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속죄를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전에는 못 들어가요. 그냥 성소까지만 들어가요. 이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전 우리 심령에 세우자라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또 내 조상의 가문들, 이 가문들은 지금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자, 잘 들어라 아로나 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이제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들 이 네 지파들이 지금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돼. 그 아론이 그 담당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 성소에 대한 성소를 더럽히거나 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죄를 담당하는 거야.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거야. 지금 레이지파까지는 그 성소에 대해서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면 안 된다. 훼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너의 제사장 아들들이잖아요. 본인과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줘서 이 제사장 직분 그러니 이거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돼. 죄를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 그 전에는 그 고라 자손이 지금 반역했을 때는 모세의 사촌이란 말이에요. 사촌. 친족이니까 너희들만 제사장 감당하냐? 너희들이 뭐 잘났다 그러냐? 우리도 같은 지금 친족이고 레이지파인데 너희만 제사장이냐? 하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촌이 주동이 돼갖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너희들만 제사장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정확히 지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1절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기에 대한 죄값을 너희가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 그래서 높아지고자만 하잖아. 자꾸만 높아지고자만 해요.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정말 더 귀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네는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성소 바깥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니 그러니 이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높고 낮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높고 낮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요 거룩함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우리 리더들은 뭐 직분이 있다. 지역장님, 구역장님, 또 전사님, 목사님 이 직분은 높은 지위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것은 거룩함이에요. 저는 리더들요 거룩하신 분을 뽑아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시는 분을 뽑으면은요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날마다 분열인 거예요.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거룩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거룩하죠. 성령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인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게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 목사님에게 임하신 성령님, 성도님에게 임할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면 다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거룩하지 않는 거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래서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거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은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거룩과 반대되는 건 죄잖아요. 성경에는요 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죄라는 것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이 모세에게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 되게 하는 데까지 저는 수고할 뿐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 안에 충만히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그 거룩의 주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것은 뭐냐? 정말 정말 거룩한 자는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요 막 대적하고 반역하고 죽이겠다고 할 때마다 아이고 이것들이 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절대.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내가 리더로 지금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제사장 아니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절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할 때마다 엎드렸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막대기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정말 열매가 맺히게 되는 데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오히려 배신할 제자들을 맨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내가 본을 보일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 하시면서 배신할, 정말 배신하고,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막 자기 고난 올까 봐 막 예수님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베드로까지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준 것은 무릎 꿇고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것, 그들의 허물을 씻어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정말, 그러니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좀 더 거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겸손한 것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군림하려고 한다면 아직 덜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모세가 보여주잖아요. 계속 우리 17장까지 모세는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반역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너만 하나님, 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했을 때도 걔도 엎드렸어요. 백성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면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리더가 되어서 직분을 감당하고, 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넓은 길로 가요. 내가 높아지고 큰 소리 치는데 권력을 휘두르는데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도 말라 그랬어. 너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 이거는 내 아들 사사로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소를 더럽힌 거야. 그래서 지금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죄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의 값은 내가 이 땅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정확히 하나님이 구분을 시켰어요. 목사님이 해야 될 거, 그리고 성도님이 해야 될 거 하듯이 정확하게 구분을 좀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들, 또 레위인들이 해야 될 것들 구분해라. 왜냐하면은 레위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임 당할까 봐. 왜냐하면 아무래도요, 목사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세상을 많이 잘라내고 세상 사람들처럼은 안 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와인, 요즘 와인이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포도주 한 잔, 와인 한 잔씩 쬐끔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아이까짓 거 몸에도 좋대. 이게 무슨 술이야? 한 잔씩 안 드시나? 드시나? 예. 그런데 여러분, 아유 한 잔은 괜찮지 하셔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목사님이 한 잔씩, 아유 오늘은 좀 기분도 안 좋으네. 아유 오늘은 와인 한 잔 좀 먹고 기분 좀 풀어야지 하고 한 잔씩 드셔요. 그러면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나는 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안 돼. 이거는 이제 신약에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성전이 내 안에 세워졌어요. 성전을 더럽힌 죄를 담당하리라. 이거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냥 목사님들은 뭐 그래도 막 술 한잔 하시면 안 돼. 아, 우리는 괜찮지. 아니요. 신약 때는 이렇지 않아요. 그때는 정확히 구분해 놨어요. 이것을 레위인도 지금 돕는 일만 한 것도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임 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를 은혜의 시대에 살아서 너무나 그냥 죄에 대해서 무감각 속에 살아요. 왜냐하면 벌이 없어. 내가 죄를 져도 막 번개 때리고 막 번개 맞고 이러지 않잖아요. 돌 맞고 이러지 않죠. 근데 이때는 죄가 막 계속해서 너무 흘러갈까 봐 저 죄를 잘라내게 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날마다 용서해 주잖아. 잘못했어요? 알았어. 잘못했어요? 입으로 해도. 잘못했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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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거룩하라고. 천국 꼭 와야 된다고. 그냥 수없이 옆구리에 그냥 물갈창 다 찢겨, 옆구리 찔려갖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갖고 그냥 용서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벼락이 안 떨어지고요. 그냥 멀쩡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어떤 환경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 그 시대는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죄를 엄청 다루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은혜를 누리니 이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쯤이야 뭐 괜찮아. 세상 사람들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요. 줄 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주님의 슬픔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레위인들이 맡겨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성수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이 죽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라. 주님이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정말 죽어 나갈까 봐, 정말 죄 때문에 죽을까 봐,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요, 복 받은 자예요. 근데 회개들을 잘 안 해. 회개를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해요. 잘못했습니다.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죄 짓고. 애들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학교 가라. 잘 갔다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방 가고, 그리고 뭐 다른 데 가고, 그 나쁜 짓 하고, 그러고 와서 너 왜 이러냐?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학교 안 가고 또 나쁜 짓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너 왜 또 이랬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이거는요, 부모를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잘못해서야 안 그럴게요. 왜냐하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대제사장 주님의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야. 아유 주님 부활절 날만 슬퍼. 아유 그냥 주님 저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실 때요. 여러분 이 마귀가요 다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미쳐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온 마귀가 다 달려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마귀들이 그냥 완전히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 죄값에 눌리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통은요.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죄가 눌리고 뭐 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젊은 애들도 요즘 자해해요. 고통스럽다고. 얼마나 요즘 자해하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자해해요. 괴롭다고. 친구들의 관계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괴롭다고 자해를 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자기 너무 이 죄가 고통스러울까는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해를 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것은요 마귀의 어마어마한 공격인 거예요. 이거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고 마귀를 쫓아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이 마귀를 묶어야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하셨어요. 우리가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마귀들을 묶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쫓아주고 묶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무릎 꿇는 정말 사랑까지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죽을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정말 이웃들이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더니 이것을 세상의 직분같이 생각해서 이거 나도 제사장 될 거야. 니네만 제사장 되냐 하면서 막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쉽지 않아요. 지금 제대로 우리 훈련시키잖아요. 전사님들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잘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거든요. 저희는 막 일반적인 일 별로 안 시켜요. 그냥 말씀, 기도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건 하지 마.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돼. 기도하고 말씀이 안 되는데 영혼 사랑으로 갈 수 없다면 하지 마. 이게 이 기족 기본이 안 되는데 뭘 하겠어. 그러면 사꾼이 돼요. 돈 받은 만큼만 이래요. 사꾼. 상을 받는 게 우리는 목사의 이, 이 직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조금 좀 조금 먹고 많이 좀 많이 먹고 그냥 그만큼. 근데요 많이 줘도 많이 먹질 않게 되더라고요. 흘러가게 되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부터 보니까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이제 레위인들이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레위인들은 그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금 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뭐 하냐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를 많이 한 그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요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회막 공부 다 했죠.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거룩해요. 왜 거룩하냐면 회개를 많이 했을 뿐인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마귀역사도 똑같고요. 그런데 더 많이 잘라내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저는 순간순간 하잖아. 누구 얘기 할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다가 맨 처음에 거룩하게 시작해요. 아유 뭐 집사님 얘기하다가 아이고 안타깝다 하다가 이게 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기도해 주자.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별로 얘기 안 해요. 얘기도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안타깝게 시작했다가 살짝 정죄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즉시 하나님이 잘못해서요. 입 다물고
사실 어저께 밤에 오늘이 교회 이제 이거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 오늘 이제 하는 날이에요. 내는 날이에요. 그래 가지고 밤에는 "아 목사님 이거 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크지 않아요? 이게 내야 될 게?" 그랬더 근데 어저께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내야 되니까. "아 목사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근데 정말 감사해.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내가 살아 있을 때도 있고 목사님이 또 더 충만할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는 이렇게 누워 갖고 자기 전에 그랬는데 유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지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잘못해서 저 입 다물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는 누워 가지고 베개에 누워 가지고 육 목사님이 아우 제가 "아 이거 쪼금 너무 많잖아요 이거 오늘." 이거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맞아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아 목사님 맞아요, 맞아."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야. 나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야. 말 끝나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잘못해서" 하나님 입을 꼭 제가 묶었어. 꼭 묶고 그런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는 그러고 편안하게 잤어요. 정말 원망하지 말자고 잘 설교해 놓고 당장 또 문제가 또 오늘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그냥 막역 다 똑같고요. 문제가 있으면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회개를 빨리 할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회개를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잠 자고 왔죠. 그렇듯이 우리가 직무를 맡겨진 직무를 다 하는 거야.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더 많은 그냥 책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여러분은 뭐 신경 안 그냥 기도만 해 주잖아요. 우리는 책임을 목사님이 져야 되니까 사실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전체를 다 책임지고 한 영혼 영혼을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한 영혼 영혼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 마귀 공격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다시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제사장들은 지금 성소의 직무, 제사장들의 직무인 거예요. 정말 직무를 정말 다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은 날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중보기도해서 성도님이 어떻게 했든 저렇게 했든 목사님들은 날마다 축복을 기도해요.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 달라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잘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기도하게 해라 하시는 거죠. 6 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지금 레인들을 같이 붙여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 너희들의 선물인 거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귀하게 여겨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7 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이제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휘장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지금 제사장들의 직분이에요. 이제 7 절부터 봅시다. 7 절은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 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인 우리 신약에서 이 말씀을 지금 받도록 할게요. 7 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셨어요. 거기 어디요? 성전이요. 성전에 가까이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 왕은요 모세와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사장 아론 같은 이 직분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어마무지한 고난을 당하신 구원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절규를 된 거예요. 절규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순간에는 죄짐을 지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물을 원하십니까? 주님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감사인 거예요.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 되었어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 직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흑암 죄악의 소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무엇을 감당하라고요? 주님을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라. 복음도 전하고요. 삶에서는 어떻게 전해요? 주님처럼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면 또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까이 하는 자, 이제 성전에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 거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너희가 성전인 거 모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성전 자체가 되어서 그 구약에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회개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제사장들을 구별했어요. 그 제사장들 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이제 성령님이 그 주님의 은혜로 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죽어져야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셨다면 우리는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거나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고요. 내 안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게 제가 봐서는 마지막까지 제가 싸우는 것은요. 정죄였어요. 정죄. 그냥 바리새인이 돼가고 제가 막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자꾸 너를 정죄하게 되었어요. 성소까지는 사실 그렇게 됐던가요. 성소에 훈련했을 때는 내가 막 거룩하려고 엄청 무지 애를 썼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막 무지 막 애를 쓰고 정말 남편하고 정말 화가 나고 싸웠어도 성경에 그날 밤에까지는 다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용서가 안 돼. 그냥 억지로 해도 막 손을 붙잡고 막 고개는 쳐들면서라도 막 이러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막 이러고 막 몸부림을 치고 살 때는요. 놀가 막 정죄가 되더라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니네들은 그렇게 안 사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 막 이런 정죄가 됐는데 근데 십자가를 정말 지고 정말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낮아졌더니 지성소로 좀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요. 정죄가 안 돼요. 십자가 질 때 제가 죽었어요. 그때 우리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머님이 자꾸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오해하셔갖고 노인 그 뭐 유치원 같은데 그 노인보호센터 낮에만 갔다 오시면 되는데 그런데 나 거기 안 간다고 뭐 요양원에 보낸다고 착각을 하신 건지 그냥 마귀같이 역사하셨던 것 같죠. 하여튼 그래갖고 그냥 어머님 가면 안 된다고 나가시면 안 된다 구원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제 그때 심정은 하나님 나는 어머님과 또 우리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제 목숨은 내려놨습니다. 저 어머님 반드시
내가 죽고라도 어머님은 구원시킬 거예요 하면서 어머님 가지 말자고 그렇게 나가지 말자고 우리 집에서 사시자고 어머니 우리 집에서 꼭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막 사정사정하면서 막 한없이 막 밤 12시에 막 붙잡고 깨워갖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어머님이 이제 달라지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그전에는 막 정말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마어마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때까지 좀 정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까지 지성소에 못 들어갔으니까 정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 겪어봐서 알아요. 정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이게 교만이요 정말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당 같아 갖고 교만이요 자꾸 내가 너무 옳은 것 같아. 내가 너무 거룩한 것 같아.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살지? 야 이거 정말 그게 제일 늦게까지 갔어요. 교만함이 이게 제일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그 산당인 거예요. 아주 대대로 대대로 첫사람 아담이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아 하는 거 이게 제일 악한 죄인 거예요. 마귀가 이 죄를 짓게 하는데 제가 지금은요 정죄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 질 때 죽었어요. 하나님 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살지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심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얘기해요.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가족이 알잖아요. 가족이 남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산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아 이제 주인 되셨구나. 이것이 알아요. 그러나 늘 깨어 있어야죠. 늘 마귀하고 싸움이 있으니까 늘 공격이 있으니까 어젯밤에도 이렇게 순간 아 이거 저거 너무 세다 했을 때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회개가 돼요. 그냥 금방금방 회개가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성소의 영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교만만 꺾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시아버지 아니라 누구 아니라 정말 그를 모셔다가라도 정말 막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만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셨다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는 친히 내 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무릎 꿇고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너희가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주신 이 은혜 이것은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주님이 선물이에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이 안 된 것이 어마어마한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받을 짓을 안 하잖아요. 합리화만 시켰습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요. 이제 그대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죄와 싸우는 자,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상급받는 자 잘했다 칭찬받는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